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지진, 태풍, 또 마약,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적어도 한 7,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7,300명이 죽었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3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란이 같이 이렇게 가세하면 중동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하마스가 아마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는 강성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지하에 땅굴을 500m를 파가지고 그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500m 지하를 파서 거기에서 다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 수장 디아프는요, 이스라엘이 암살을 7번이나 시도했어요. 그 집에 그냥 폭격을 해버렸는데도 살아남고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아프는 살았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가버렸고 막 장애인으로 있는데도 그렇게 그 하마스 전체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악합니까? 서로 죽이고자 끝장을 내버려하는 그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세에 이렇게 예언하셨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어때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거나 먹히기 좋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뭐죠?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세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신앙은요, 혼자서라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엘리야 혼자라도 잘 잤어요.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아합 왕 때 아방이 예쁜 이방 여인의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여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상이 그냥 전체에 그냥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엘리야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걸 보면 엘리야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제 길로 가는데 엘리야 한 사람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어디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누구만 혼자 남았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다 숨고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누구만 영적인 전투장이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 다 타락했고 여호와를 떠났지만 심지가 견고한 그 엘리야 한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필드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대단한 한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영적으로 나 혼자인 것 같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라도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디모데전서 5장 3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데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말세의 특은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황금 맞는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또 교만과 비방이에요. 남을 막 지적하고 막 남을 막 비판하고 막 비판주의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반인륜적이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 원망하고 거룩이 없어요. 죄가 만연해요. 무정 원통합니다. 살인이 막 증가해요. 정이 없다 보니까 막 살인이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점점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무감각해 그런 면에서 참 약한데 지금 시대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자 필리핀 선교 가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정이 있더라고요.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고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말세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신 싸워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부모가 친구가 국가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 서서 홀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잘 지켜야 돼요.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850대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여기는 어디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다 나와라 하는데 상대는 850명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혼자 외롭게 딱 혼자 있어요. 너무 그림이 웃기지 않습니까? 850명은 다 적군이에요. 아군이 한 사람도 없어요. 850명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희낙낙거리고 막 우리가 이겼다 하고 승리했다 하고. 근데 엘리야 혼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혼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혼자 미친 거예요. 혼자 미친 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다 자기 편이고 혼자 자기가 그냥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들아 봐라 이러면서 다 모이라. 근데 대장은 누구냐면 엘리야야. 누가 모이라겠냐면 엘리야가 모이라겠잖아요. 그래놓고 그 영적인 싸움을 혼자 외롭게 필드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혼자서라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고독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도 잘 써야 돼요. 인생은 혼자서는 연습이에요.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사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을 의존하잖아요. 그런 힘이 들어요. 서정유 시인이 이런 홀로서기라고 하는 옛날 책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죠? 홀로서기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죠? 근데 서정유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홀로 선다는 것.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이게 서정유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홀로 속에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단독자로서 절대자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같이 못 갑니다. 천국 혼자 갑니다. 남편하고 손잡고 못 가요. 아내하고 손잡고 못 가요. 천국도 혼자 갑니다.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혼자서라도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바이마이 셀프예요. 나 혼자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남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엘리야는요, 그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과 악한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라도 불을 밝히고 있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시대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라도 만약에 여러분 혼자 할지라도 불이 불타고 있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활활 타오르고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불로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들은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단을 머뭇거리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성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백성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지금은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 시대에는요, 거의 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할 위기에 가까운 처할 때입니다. 우상 숭배로. 지금 너희가 그렇게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결단을 딱 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딱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요, 사단이 늘 찝쩍거립니다. 그리고 옆구리 가시 찔르듯이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나가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중풀이해야 안 됩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그냥 교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쾌락도 누리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겠다. 이중풀이해야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막 두 사람을 섬기면서 막 재고 있어요. 그럼 집중 못합니다. 연애할 때도 딱 한 사람에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대화가 통한가 안 한가,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데이트라는 것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냥 이 사람 재고 저 사람 재면은 바로 알 수 없는 것이 연애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딱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 그림도 보세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결단해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말세에는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생명의 길을 가보면 나는 생명의 길을 간다, 아니면 나는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결단해야 해요. 제일 멋있는 사람은 딱 결단하면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선언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결단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딱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 가면 역사하죠. 성교지도 갈까 말까 이러면 역사 안 해요. 가야지 역사에 가야지. 예? 예.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할 때도 딱 가면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죠. 예.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풀무불 7배나 풀무불 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가니까 사자의 입을 딱 봉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딱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노는 게 재미가 없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게 좋으니까 세상에 멀어지게 돼요. 그걸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그 에녹처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멀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뭇먹을 하는 신앙 가지고는 이 말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사탄이 막 옆구리도 찌르고 막 우리 힘들게 해요. 근데 딱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할 때 역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결단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네, 결단합니다. 내가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이러면서 딱 결단하고 나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죽게 얻을 생각, 눈곱만큼 하지 말래요. 다 결단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요 놀랍게 역사가 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다니엘 김 선교사 청년 때요 제가 굉장히 부럽대요. 저는 막 미적거렸고 사실 머뭇거렸거든요. 청년 때.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와 그냥 딱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딱 결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냥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딱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도 세상에서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저 사람 이 사람들 다 볼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또 결단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두 마음을 싫어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령이에요. 바알은 뭐냐면 천둥,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잖아요. 비, 폭풍, 바람, 비, 번개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농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산, 자녀였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섬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을 다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이 그 바알 산제들이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그런 이론을 이렇게 전개했던 데가 바알 숭배수죠. 지금도 어떤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렇게 지저분하는 그런 이단, 사탄하고 똑같으니까, 동성애자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요. 다 이렇게 성적인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비등비등하게 나타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타락해갖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섞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아주 미친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 참 특이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도 뭐 400명 막 이런 돌라라 이 교주 이 사람. 예? 근데 애들한테 찬양할 때 아이들이 교주의 애를 낳겠다는 노래를 이렇게 세상에 부르게 만들어요. 돌라라 이 사람 박명우라는 사람입니다. 박명우라는 사람인데 예? 세상에 거기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저 회에 가가지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사람이 교주 박명우라는 이런 사람. 문성경도 마찬가지. 원리강론에 보면 자기의 피를 섞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하고 있는 그러한 천일 공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상 숭배의 그런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부자 청년 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가난한 재산을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그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랬거든요. 도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포기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결단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그 쾌락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도 않고 그는 지옥을 선택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음란한 악한 것들 그것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 재물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재물이 우상이 되면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길지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음성을 드려야 될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미적거리는 거예요. 딱 결단해서 여러분 결단입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바다낚시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 안쪽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학원에서 밤에 6시에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딱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중간에 막힐 것을 예상하고 아무튼 엄청 빨리 밟았어요. 차가 막히잖아요.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이 횡단도를 거쳐서 서해대교 쪽으로 가면 10분인가 막혀요. 그러나 10분이면 엄청 막히잖아요. 근데 또 이쪽으로 가면 덜 막혀요. 시간이 이쪽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한 1km 남았는데 이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했죠. 목사님 딱 그 맵을 보니까 이쪽으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요 그 목사님이 딱 캐치하고 나서 이쪽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야, 큰교회하는 목사님들은 결단이 빠르고 딱 이거다 할 때 바로 선택해서 이거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야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냥 미적미적 딱 안 거리고 이거다 할 때 그냥 탁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게 선택이고 결단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것 저것 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결단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이 결단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말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혼자 싸움이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850대 1로 다 모아놓고 다 올라가십시오.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누가 참신이까? 하늘에서 신이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신, 그 신이 참신 아닙니까? 그래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 말하면 너희가 먼저 제단 올려놓고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춤을 추면서 막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희 신이 마실러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한번 깨워봐라. 엘리야가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그들의 관례대로 칼로 막 몸을 상해가면서 막 춤을 막 발광을 하면서 추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가 드릴 때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다 모여라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12제단을, 야곱의 12제단을 딱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딱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고랑을 파서
물통을 흠뻑하게 가져와가지고 다 이렇게 적신 다음에 고랑까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다 적셔놓고, 그리고 그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멋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오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참 기도가 멋있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덜왕의 물을 다 핥은지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그냥 쫙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마음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 보세요. 뭐를 알게 하겠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 소년 다윗 17살 20살 밖에 안 되는 이 다윗 골리앗 앞에 설 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응?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가 너의 목을 밟고 뵐 것이고 공중의 새를 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로 알게 하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믿음을 선포. 야, 여러분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린 청소년이 그냥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도 그러는데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날감을 해야 됩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다 엎드려 절하고 다 세상에 굴복하는데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데려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리라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온 천하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온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알겠죠? 혼자서라. 그리고 결단하는 신앙.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그냥 세상 흔들리고 나가는 신앙.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셨대요. 네, 저기 군대에서 이렇게 벌꿀을 키웠대요. 그걸 벌꿀을 키워가지고 그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이렇게 내가 벌꿀을 나눠줄 테니까 꿀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이 바카스병 이렇게 들고 가고, 어떤 병사는 이렇게 콜라병 들고 가고, 어떤 병사는 큰 통을 이렇게 들고 가고, 그리고 갖고 온 대로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근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항의 전화가, 뒤에 또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조금 줬냐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주고 왜 자기는 적게 줍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올 때 누구든지 그릇을 갖고 오면 준다고 했지 않냐. 나는 그릇대로 준 것뿐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합니다. 내가 오늘 좀 주보의 글 보셨죠? 주보의 글. 큰 그릇, 작은 그릇 보셨죠? 오늘 꼭 좋은 그릇, 큰 그릇. 제가 쓴 겁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다. 저마다 그릇만큼 살아간다. 큰 그릇은 큰 일을 하면서 살고, 작은 그릇은 작은 일을 하면서 산다. 큰 그릇은 큰 비전을 가지고 산다. 작은 그릇은 작은 비전을 가지고 산다. 마음에도 그릇이 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저마다 그릇만큼 담는다.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는다. 작은 그릇은 적게 담는다. 큰 그릇은 많이 이해하고 작은 그릇은 적게 이해한다. 큰 그릇은 많이 공감하고 작은 그릇은 적게 공감한다. 그릇도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다. 깨끗한 그릇은 정직하고 더러운 그릇은 거짓되다. 깨끗한 그릇은 순수하고 더러운 것은 불순하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그릇이 크든 작든 각자의 크기대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제일이다. 문학과 수준인데 자아정찬인 것 같아요. 예. 그릇도 크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놀랍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혼자 그렇게 절대자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다가 세상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갔던 에녹과 같이 두 번째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던 사람. 이런 용맹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이게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을 때죠. 혼자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이렇게 싸울 때 수많은 이렇게 공격들이 있고 개혁파를 무너뜨리고 할 때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는 사제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서 사용돼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이고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3시간씩 하루에 기도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엘리야처럼 말세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서라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머뭇머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말세는 머뭇머그리지 않는다. 천국을 딱 선택하고 딱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와 뭐라 내가 보여주려 이러면서 믿음으로 말세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전쟁과 살인과 폭행과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과 혼합과 말세의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온갖 사수를 부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섬기며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